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27번째 시간 교회의 성장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현도사님도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뉴스긴 한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세습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어느 교회였었죠? 명성교회였나요? 예. 거기에 이제 세습이 뭐 이걸 합법화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건 사실 금남교회였었거든요. 금남교회 많이 나오고, 그 유명했어. 예, MBC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대형 교회 그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된 걸까요? 오늘 뭐 그 얘기도 하게 될 건데 한국교회 성장 다루면서 예. 대형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얘기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면서 제도가 되었고, 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는데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것도 대기업이. 미국 진짜 어디에서건 빠지지 않는 이 미국.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이 사실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가 미국에 가서 가장 변하게 된 게 뭐냐면은 시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 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어느 종교 시장에 내놔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수많은 교파, 수많은 종교 속에서 교회는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됐고 그 상품 속에서 내 상품을 사달라고 소비자에게 호소해야 됐고, 시장화라는 게 꼭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 물건 좀 팔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만들려고 하거나 그렇죠. 잘 포장하려고 네.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그 성장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그러면서 성장이 미국에서 교회 최고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양적 성장을 그렇죠. 먼저 당연히 말하는 거죠? 당연히 양적 성장이죠. 시장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물건을 더 팔까? 막 요즘 이제 핸드폰 보면 뭐 삼성, 중국, 네. 그 다음에 아이폰 막 이렇게 3강 체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그게 이제 곧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파를 저쪽 교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선전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딱 교회가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미국화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네.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원칙이 이거예요. 시장 경제라든가 어떤 경제 원리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화된 가치죠. 그러면 왜 미국에는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 거 먼저 성장시켜야 돼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시장화가 발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교회라는 게 존재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한 국가에는 보통 하나의 기독교가 이제 존재했던 거죠. 물론 다른 게 있지만 그건 완전 비주류고. 네. 그래서 주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벌써 주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류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경쟁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미국의 기독교가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으로 얘기하면은 삼성, 아이폰, 중국산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보고 고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좀 어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곧 경제적인 어떤 마케팅,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성장 원리 이런 거랑 전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업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약간 모두가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딱 그 시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국가 교회가 없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에 대한 굉장히 활발하고 민첩하고 액티브한 그런 이제 자기 변신이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변신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가치라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 왔으면은 저 목사님 뛰어나. 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어. 청년부가 이렇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 10명 모이던 게 지금 100명이 돼. 그럼 뛰어난 목사님으로 칭송받죠. 무조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제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큰 교회 목사님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목사님, 더 그렇죠. 능력이 많은 분.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뭐 기도 안 한다거나 노력 안 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경우가 이런 많았어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두 가지 목회자가 있대요. 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조금 다양화되긴 했는데 이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대기업 목회자, 대형 교회 목회자하고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 딱 두 그룹이 있대요. 슬프다. 엄청 슬프네요. 대형 교회 목회자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 딱 두 개. 맞아.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신학교 안에도 그 대형 교회 들어가고자 하는 그 루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뭔가 연주를 통해서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이제 뭐 전도사가 된던 목회자가 되던 그 방향의 사람과 그냥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근데 요즘 뭐 신학교도 시골에 가서 목회하거나 개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소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에는 지금 목회자 구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네, 특히 어렵고. 전도사들은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대형 교회에 네. 거기 부목하다가 중형 이상의 교회에 청빙 맞는 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그 요즘 신학생들의 바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미국 교회를 다 욕할 수는 없는데 네. 분명한 건 그거예요. 교회가 마케팅 전략, 네. 그 다음에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게 된 거는 미국에서 시작된 거는 분명해요. 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로 오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문화를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문제 제기할 만한 토양이 없었죠.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30년 후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 땅으로 좀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렇죠. 예. 그 당시 어떤 성장주의 혹은 시장화된 교회가 20-30년 이후에 한국 땅으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유럽이라든가 다른 미국 교회 같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있었을 거예요. 네. 기독교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해본 기독교가 미국 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었죠. 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면 이제 삼성폰을 써봤는데 아이폰도 좋더라. 네. 아니면 삼성이 이게 되게 좋다고 선전했는데 아이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미국산 기독교 그거만 우선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근데 이거는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 기독교의 장점이 많이 있어요. 네. 가장 좋은 장점은 시장화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적응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응 능력 네. 엄청난 거죠. 유럽의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착화되고 전통화돼 가지고 그거를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어떤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강한 데 비해서 미국 기독교는 이제 현지화 전략에 적응하기가 좋은 점이 있었죠. 소위 얘기하면은 상품으로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물건을 하려면은 인도에 가면 인도에 맞는 그렇죠. 물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가면 사막에 맞는 물건을 내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팔더라도 뜨거운 태양빛이라든가 네. 어떤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디는 물건을 내놔야 되듯이 그렇죠. 미국 기독교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빛과 그늘이 그런 부분이죠. 미국 교회의
장점은 성장시키는 굉장히 활력 있는 기독교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교회와 기업의 차이는 뭐지? 맞아요. 교회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 거지? 헷갈려 버리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일단 교회가 성장하면 다 덮어져 버리는 맞아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목회자가 좀 잘못해도 우리 교회 성장시켰으니까 우리 교회 뭐 맞습니다. 우리 예. 교회 뭐 예. 대출이 얼마 있었고 그런 건데 성장시켜서 그거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러니까 눈 감아줘야 목회자가 되지 어떤 않아? 문제가 있어도 다른 목회자가 와도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해도 교회를 성장시켰고 자기들을 즐겁게 해줬기 때문에 그 목사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예,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아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씁쓸한 얘기가 처음부터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현도사님도 그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그냥 쌍둥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왜 기독교가 유입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에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네. 흐름, 세계 정세가 그런 정세 속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선교의 어떤 꽃은 어디서 피었냐면 미국에서 피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엄청난 재원들이 한국에 밀물듯이 들어온 거죠. 야, 그럼 이 주도권은 지금도 아마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예. 이 주도권이 역사학자시니까 다른 나라로 좀 넘어갈 수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역사는요. 뭐 한 200~300년 정도 되면 네. 짧으면 100년도 돼요. 그런 정도 되면 그 제국이 무너져요. 순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체제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느냐 이제 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쉽게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다른 대안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영향하에 있을 때는 그게 진리인 것 같고 절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딱 도입된 순간 미국 체제는 어느 순간에 과거의 유물이 돼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기독교와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의 어떤 기준점을 놔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기독교사는 미국 기독교사와 별 다름없이 쓰여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에도 느끼셨겠지만 한국인이라는 게 뭔가 네.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반성이 있지 않고는 미국 기독교 이게 기준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한국인들은 우리는 한국인이야. 우리는 뭐 백이 민족이야. 우리는 어떤 민족이야라는 거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항상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전달된 어떤 기독교 아래 항상 좀 그렇죠, 머무르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영향력 아래에서 대형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도 혹시 볼 수 있나요? 그 미국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특성 네. 그게 이제 대형 교회와 무관하지가 않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에 가서 교회가 기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이 된 거죠. 대형 교회는 소위 얘기하면. 근데 그 대기업이 되는 전략은 그러니까 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가 되는 건데 그 전략이 결코 대기업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뛰어난 리더가 있어야 돼. 네. CEO가. 마찬가지로 교회는 뛰어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기업의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 목사들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시대에
막 그렇게 교회가 그런 거를 고민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막 유능한 CEO가 돼야 되고 아니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성서를 더 매일 읽고 이걸 잘 풀어내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교회가 막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성장시켜야 되고 더 커질 수 있을까? 더 커질 수 있을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해야 사람들한테 더 어필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몰려올까? 그럼 전체적인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런 고민은 굉장히 짧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2000년 역사 속에 늘 있었겠죠. 있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버리고 모든 교회를 움직이는 추동력이 돼버린 거는 짧죠. 그럼 그런 질문을 좀 해봐야죠.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아까 그런 제가 기준이- 설명했잖아요. 그 시장화. 미국에 갔는데 교회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국교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서 시장에 소위 얘기해서 미국 시장에 네. 너무나 많은 종교가 풀려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기 종교를. 그게 이제 그 종교 신앙의 자유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국교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자기 신학이 좋습니다. 선전도 해야 되고 설교도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도 고민해야 되고 목회가 이제 이런 게 된 거죠. 전통적인 목회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중세나 뭐 이럴 때 있었으면 목회를 엄청 잘했을 거야. 왜요? 왜냐?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고 이런데 이제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약한 게 뭐냐면은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영업을 못 하시는 그렇죠. 그런 건 좀 약하니까. 네. 근데 중세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영업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이제 네, 교회는 일단 가야 되는 곳이고 어쨌든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국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목회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자기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바꿔서 좋은 점도 물론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회사원인지 목회자인지 헷갈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런데 설교 잘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서적이거나 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을 때려줘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야 되고 현대 어떤 사회 풍조에 맞게 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설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그 본문에 맞춰서 대언해주고 어떤 성서의 진리를 퍼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모든 어떤 초점이 성장, 양적 성장이죠 기본이.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항상 옛날부터 많이 해요. 이게 그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고 사람 모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우선 모으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교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한 거리 안에 교회가 마주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유럽에는 없었습니다. 좀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 지역에 교회는 하나 정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거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교회가 생겨버리니까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한 골목에 편의점이 몇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편의점 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될까? 저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교회가 오면서 미국과 또 달라져 버린 게 뭐냐면은 미국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교회가 생겼는데
한국은 층을 사이에 두고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맞아요. 어떤 상가 보면은 막 1, 3층이 다른 교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체질화돼 버렸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성장이 이제 모든 목회자들의 어떤 목표가 돼 버린 거죠. 참 한번 그래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 중심으로 됐고 또 말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성장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네, 아마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대와 어떤 상황을 거쳐서 성장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미국 기독교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요, 굉장히 그 전도에 강한 교회예요. 다른 유럽이라든가 이런 교회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이제 경쟁이 체질화됐고 네. 또 보수적인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사람들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은 이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를 훈련 받는 거죠. 네. 요즘은 뭐 그런 훈련 받아도 전도를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복음을 받으면은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거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곧 복음을 받는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그런데 이 복음을 나랑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전도가 굉장히 전도 프로그램 막 전도해야 된다라는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거의 중요성은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그때처럼 막 1년에 한두 번씩 교회 단위로 노방전도를 나간다거나 그러는 부분은 좀 훨씬 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1960년대부터요. 네. 1990년대 중반까지 네. 한국 교회는 수직 상승을 했었어요. 교회 성장 곡선이 네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 상승 곡선이 계속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를 하면 전도가 돼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채워져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196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그걸 우리는 그냥 역사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요인이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죠. 당연히 거기는 이제 이런 거죠.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영향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세계를 주도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뭐 조선 시대 때 중국을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로 봤던 것처럼 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이 이제 세계를 주도하다 보니까 미국을 배우려는 욕구가 강했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또 강력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을 미국이 살렸다. 그렇죠. 이런 정서가 좀 강했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배우려는 욕구도 강했고 미국이 또 한국을 이제 어떤 방공 네. 국가의 마지노선으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기 때문에 지원을 엄청 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지원이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온 적도 네, 많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고 교회로 오고 그러니까 뭐 전쟁 물자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빵 하나 받으려면 그렇죠.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교회가 곧 구제 물자를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적으로 보였죠. 뭐 유교라든가 불교는 왠지 구닥다리 맞아요. 한 시대에 가버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기독교는 너무나 새롭고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신선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어필했고. 저 어렸을 때 낮은 울타리라는 조그만 잡지가 있었던 게 네, 기억나요. 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신상원 씨. 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뭐 문화사역 그런 단어가 사실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나 기독교 안에 있었던 문화가
그때 용어를 좀 빌리자면 세상의 문화보다는 좀 앞서가니 요거를 좀 끌고 조금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운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말은, 저도 그 당시에 낮은 울타리 구독자였습니다. 정기 구독자. 저도요. 되게 좋았거든요. 막 그때 전혀 음악적인거나 악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되게 많이 보급이 되고 그렇죠. 그랬었던, 한때 센세이션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계셨었던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때는 이랬다. 우리 때는 막 너무 이랬는데 왜 니네 때는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장기라는 거는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한국 전쟁이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근현대 속에서 네. 일제 강점기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게 한국 전쟁이었을 네. 거예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네. 생존, 음.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체질 전체를 바꿔버린 게 한국 전쟁이었는데 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종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생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그런 그 삶을 보듬어주는 종교였죠. 그리고 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맞아요.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 네. 이런 복음이 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가난하고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한국인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기독교는 시작이었어요. 지금 왜 기독교가 성장을 하지 않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요. 이제 성장할 만큼 해버린 거예요. 종교가 계속 성장할 수가 없어요. 포화 상태. 어느 선까지 가면 이제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직도 3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요. 모른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이제 성장한 만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네. 이제 근데 1960년에는 어땠어요? 이제는 시작이잖아요. 그땐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는 뭐 비행기 이륙으로 설명해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하늘로 치솟듯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 쓰거든요. 교회를 그냥 세워놓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60년대 때 100명 모은 목회자님들은 능력 없는 목회자예요.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모아야 정상이에요. 내가 조금 했구나. 약간 그 정도.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목회를 정말 성실하게 하면 1000명 정도 모으기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은 100명만 돼도 너 목회 목회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준이 완전 달라요. 그때는 그냥 교회를 세우면 그냥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막 그 어린애들이 몰려와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뭐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부는 교회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 교회 몇 명이에요? 그럼 500명이에요. 그러면 네. 그거는 무조건 성인 신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뭐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웬만하면요, 성인 신자의 한 2배가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합치면 성인 신자의 한 2배 가까이는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교인 숫자로 세질 않았어요. 우병이었대 사건에 막 5,000명이 있었을 때 아이는 치지 않았었던 것처럼. 지금은 근데 지금은 뭐 100명 교회면 중고등부가 10명 될까 그렇죠. 말까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 참. 그렇게 성장을 했었던 교회에 지금은 사실 그러한 일이 물론 다시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2018년은 1960년대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당시를 한번 또 바라보면서 앞으로 2020년이건 2004, 50년을 좀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현도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960년대 잘 나갔으니까 지금도 그 당시처럼 하면 된다. 그건 아닐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분 여기서 마치면서 그 얘기를 2부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 목회자님들 많으시거든요. 야, 나 때는 요렇게 하니까 다 됐어. 그러니까
너도 지금 똑같이 열심히 해봐. 그러면 된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답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럼 해보세요 이렇게. 직접 해보세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빛과 그림자 서로 다 알아봐야 되니 우선 1부는 여기서 한번 맞춰보고 2부 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